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고 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공식적인 날만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성도들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게 같이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닿는 그런 연락의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화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전화하는 거를.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거 카톡을 한다든가 이 전화를 하는 걸 못해서 제가 사역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은 세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파트로 나눠줄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는 또 백마를 탄 예수님.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의 잔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엔 두 가지의 잔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서로 결혼하는 혼인식이 있고 그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바벨론 음녀와 같이 또 믿는다 하면서도 같이 연합을 해서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하고 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을 한 그런 가짜 선지자와 또한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정치적 권세를 얻고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해서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무리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김으로 그런 악인들 사단들 나중에 이제 어디에 가느냐면 불못으로 던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산채로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산채로 건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잔치, 나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저 불못의 심판의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지 그것 중에서 택하라, 하나를 택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린 신랑인 예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아니에요. 신부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즘에 제가 결혼식에 가면은요, 신랑이 빰빰빰빰빰 이렇게 딱 입장할 때 사람들이 박수만 쳐요. 막. 근데 신부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신부를 막 환영하고 막 그러는데 신부를 위한 혼인식이에요. 하이라이트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치르는 잔치는 우리한테 포커스를 맞춘 하늘의 잔치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인지 몰라.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것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의 새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갈 비전을 향해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비천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많은 7개의 기적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개의 그 기적의 스토리만 요한이 취사 선택해서 기록을 한 거를 보죠.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의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선택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 신학이라고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걸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 온 세상을 말씀으로 로고스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바다라는 거요, 온 세상을 짓밟을 수 있다는 그런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 만민들을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급자임을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포도주 잔치, 포도주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최고잖아요. 이 흥을 막 돋구고 막 노래가 나오고 흥이 돋궈가지고 막 짜짓거리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보세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이 말세에 있을 혼인잔치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세는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막 순교자들도 많이 배출해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단계를 거쳐서 이날까지 왔는데 그날 대대적인 혼인잔치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흥겹고 이런 그 축복의 잔치가 열릴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장의 1절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광대한 잔치의 규모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할렐루야라는 거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리고 신약에서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별로 안 쓰였어요. 근데 무려 요한 계시록 19장에 와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겼다. 그것을 축하한다. 그거에 가장 최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사가 할렐루야인데 우리는 너무 할렐루야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새치기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막 조그만 얘기해요. 할렐루야. 물론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나 원래 할렐루야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허다한 우리의 음성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 음녀들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천 그리스도를 핍박한 음녀들을 완전히 축소하셨다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인 거예요. 통쾌함의 할렐루야예요. 신혼의 복수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할렐루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할렐루야는 거예요.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는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 바벨론 음료 지금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사람들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어. 더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더를 원하는 거.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1등 되고 싶고 막 다 그냥 사람들이 뭐냐 욕망에 끌려가는 전차에 타가지고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욕망의 도시, 탐욕의 도시, 배교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거야. 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다 해결돼. 다 필요 없어. 예.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큰 옛날에 제국의 도시국가였죠. 지금 아파트 서는 거 보여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들이 예, 다 이렇게 예, 도시 숲속에 예,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예, 국가적인 형태로 예, 이렇게 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기가 세세토록 바벨론이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멸망이 영원하다는 거. 세세토록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데 그 유황불에 불타 없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옹기적 같은 연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도 꺼졌죠. 근데 앞으로 올 심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야, 저 아들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만 빠져서 세상에 간주하고 거기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 치유가 저렇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예, 그걸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 하늘에는 24장로가 있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뭐냐? 동서남북을 감찰하는 눈을 가진 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보조하고 돕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음녀를 패망시킨다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속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까 6절에 보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악인들이 다 멸망해서 이 땅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이 세마포, 물론 세마포는 옷이기도 해요. 세마포, 이 옷값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시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세마포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레스를 입을 때 세마포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예, 요즘엔 드레스 뭐 다른 옷감으로 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다 이뻐요. 예.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즘에는 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악하고 죄악이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만나는 곳이 꺼려져요. 제가 오늘 어디 지방 도시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무슨 교회래요. 혹시 나를 어디다 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2타임이더라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찾아왔어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있으니까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출발을 작정하고 가는데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악을 몰라.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이고 그거를 몰라. 이제 사람들이 악을 악이라고 분별을 못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저건 악이고 저건 죄다 이런 걸 알았는데 지금은 뭐가 악이야? 악한 걸 보고 그게 옳대. 그리고 옳은 걸 보고 악하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가치관이 혼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가질 수가 없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옳은 행실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경에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훈계해주고 주목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라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한다. 교회를 다녀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세마포를 아직 입지 못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정죄 비난보다도 그런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린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복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복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요즘에 누가 청첩장 안 주더라고요. 전부 모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 청첩장을 줬으면 되겠어. 지난번에 모바일을 보내가지고 내 모바일을 안 봐가지고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어요. 모바일을 안 보니 그거 이게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못 갔는데 청첩장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청첩장을 갖고 와요.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분이 의대 교수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그때 한 몇 년 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장 왔다? 그러는 거였어. 그래? 왜? 우리 남편 초대하는데 부부가 같이 오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 이거 왔다고 막 청와대에서 초대장 왔다고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구나.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초대장치에 초대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하늘이 열립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고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그 계획하는 구상들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마와 그곳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라는 말이 은닉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아주 충성스럽고 진리시라는 것, 거짓이 없는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대요.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그 백마 리스한 거예요. 리스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백마의 리스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내 거야. 이랬어요. 영원히 내 거야. 그러셨어요.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묘사가 되는데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예,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권이 너무나도 세다. 절대적 주권이다. 한 왕의 멸관도 그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데 7개 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없고 생사의 연탈권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는 거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거예요. 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살을 확 꿰뚫어버릴 눈이셨어요. 제가 생각이 나요. 진짜 눈이 불꽃 같았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불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 자,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만이 아는 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예,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예,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느라고 희생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피를 뿌린 옷을 입은 것은 악한 세력들이랑 전쟁하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죽어가면서 흘린 피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묻은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 우리가 지금 하늘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봉장으로 앞세우면서 우리는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십자가를 들고 뒤에서 그 백마, 우리도 백마를 탔어요.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을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대장 예수. 앞서가신 대장 예수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악과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왜 이 지형이 되었습니까? 배도를 부추기는 악과의 세력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WCC 그거 빨리 타파돼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거를 타파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승리가 세계 만방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냐면 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날에 칼이 하나인데 하나의 날로도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양쪽의 날이는 양쪽의 날에서 한번 확 휘두르면은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 그걸로 망고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작 여기 마음칸에 새기고 머릿속에도 큰 말씀으로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로 이 교회를 기도로 채우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교회에 제가 주일에 오는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되나? 뭐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 교회를 비우고 돌아다녀야 돼. 막 초청도 있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어제도 금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뭐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비워놓고 돌아다니니까 오늘 어제 돌아다닌 결과가 오늘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성전을 지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리한 검,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분입니다. 철창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철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죠.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철로 된 지팡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의 구역은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는 뭐를 하느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혔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곳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시니 지금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전쟁에 예수님한테 패해가지고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계시록이 상징이기도 해요. 계시록이 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큰일이 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하늘에서 사단과 천사들과 이 악의 천사들하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싸움에서 이 사탄이 집니다. 사탄이 지면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상들을 모아가지고 또 한 번 전쟁을 벌이는 게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지구의 3분의 1이 다 죽을 거예요. 앞으로 3분의 1이 인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 20억이 죽었어요. 20억이 다 수상을 당했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이죠. 성경대로라면 3분의 1이 죽게 돼요. 3분의 1. 자, 그러면 그 시체 처리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네 살들을 다 먹어 치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로 배불려라. 그래서 이 새를 뭐라고 하냐면 새는 빠른 거래요. 막 비행기를 연상하듯이 빠르게 이러는 것들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 이 뜨거운 태양에 어떻게 천사가 서겠어? 태양은 뭐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고 바벨론에서 주는 것들을 누리다가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배역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초청하는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 거기서 잔치를 마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